안녕하세요. 평강신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7주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0장 우리 같이 골방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 있지요. 골방 성경은 성경을 50주 50 단위로 나뉘어서 한 주에 하나씩 해서 성경 전체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구약 성경으로 시작을 하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8시대로 나누어지고 우리는 7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요. 1과 태초, 그리고 족장시대, 2과에 이제 출애굽시대, 3과 정복사사, 4과의 왕국시대, 5과의 분열왕국시대, 6과의 포로시대, 7과의 귀환시대 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출애굽시대를 하고 있죠. 자, 출애굽시대는 다시 7주로 나누어집니다. 애굽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언약을 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가르치시고 이어서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시는 시내산 학교, 그리고 출발하죠. 그런데 실패하고 실패 때문에 방랑하지만 방랑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신명기 역사관으로 출애굽 시대가 마무리가 되죠. 오늘은 세 번째 주 출애굽 시대의 세 번째 주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출애굽 직후가 되는 주전 1270년경이죠. 자, 지금이 20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290년 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공간은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공간적 배경인데요. 자, 지도로 보시면 지금 애굽 땅에서 고센 지역이었죠. 여기가 전체가 애굽인데 고센 지역에 있었죠.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여기서 이제 언약을 비전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이 사람들에게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시고 다시 출발하시게 하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주에 공간적 배경은 이 시내산이 됩니다. 자, 사회적 배경.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안정한 삶을 보이죠. 그래서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질서가 없는 삶에서 질서 있는 삶, 또는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막을 완성케 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들을 이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시는 것, 이런 것이 사회적 배경이 되고요. 자, 성경은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0장인데 출애굽기 35장서부터 성막을 지어가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출애굽 마지막 부분에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레위기에서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이게 이제 예배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르치시죠. 자, 성경 이야기는 성막을 완성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예배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르치신 내용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먼저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보는데요. 자, 지금이 이제 어떤 때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또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고 그 이후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성막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 성막 제작의 특징은 모세가 그대로 하니라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강조돼요. 이게 이제 아마 금송아지 사건 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예물을 가져오고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예, 대장이 되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죠. 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사실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반복인데요. 거울같이 반복하고 있죠.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장광고를 주시죠. 성막은 이리 만들어라. 설계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모세가 받고 와서 백성들에게 시키면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순서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물을 제작을 하죠. 성물 제작에는 언약궤를 먼저 만들죠. 거기에 이제 모세가 가져온 돌판도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등등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만들어지는데 언약궤의 뚜껑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이게 뚜껑 부분에 해당하면서 그 위쪽으로는 이제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날개를 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속죄소라고 해서 의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뚜껑 부분에 이 하나님이 여기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속죄소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죄가 속죄를 받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궤에서 조금 더 중요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만들었고 상 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떡을 갖고 와서 12개의 떡을 12덩이의 떡을 두는 진설병 을 뒀고 등대를 만들고요. 분향단을 만들고 관유로 바르기도 하고 관유를 또 보관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향이 있었고요. 물 두멍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성막이 제작이 되는데 이 성막은 이제 크게 보면은 외부의 것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의 성물 제작을 하는 장면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처럼 여겨졌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교회를 짓거나 또 앞에 강대상을 만들면서 우리 마음대로 큰 화분을 갖다 놓거나 뭘 꾸미거나 하는 것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꾸미셨고 각 그 들어가는 상이나 진설병이나 등대나 분향단 같은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 마음대로 치장하고 우리 생각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만드는 거 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하는 거는 그 강대상 위에 꽃꽂이 갖다 두는 거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있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성경에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복장을 만들죠. 아주 공교히 만들었다, 잘 짜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사장 복장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치하라고 하셨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설치하죠. 그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찬 모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따라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배의 자리가 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침판 역할을 해서 이것을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은 나침판 역할도 했어요.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막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동행의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삶의 자리 신앙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성막을 대체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실 때 여러 번 얘기하시죠.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신앙, 동행하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 같이 계시는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 삶의 의미입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삶도 떠났는데, 애굽에서 삶을 떠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이것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막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죠.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가르침이 1장부터 7장,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이 8장부터 10장이고, 나머지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할 것이고, 일단 성막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순서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신다라고 봐야 되고, 어,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으로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출애굽이 끝나면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 레위기가 당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서 첫 번째 나오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속죄 죄의 대가로 동물 화제를 드리는 것이죠. 동물을 불태우는 것인데요. 동물을 불태우는 것인데요. 이 화제의 기본은 이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을 불로 태우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가 먼저 설명이 되고요. 속죄한다는 의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봐야죠. 선물.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물하고 예물은 좀 다릅니다. 재물은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보셔야 돼요. 요즘 시대에 헌금을 자꾸 재물이라고 하는데, 헌금은 재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재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재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요. 예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곡식을 찢거나 빻거나 뭐 여러 가지 삶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화제 태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불로 태워서 연기를 날리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번제는 동물이고요. 소제는 곡식이죠. 동물이 내 대신 생명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곡식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곡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선물, 예물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것은 이제 화목제를 드렸죠. 이 화목제는 동물로 드리는 역시 화제인데요.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웠다는 것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배의 종류에 속하고, 화제나 요제라는 말은 예배의 방식을 말하기 때문에 예배의 종류를 말할 때 화제나 요제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번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이 제물을 나누어 먹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백성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먹고 우리도 먹는다 해서 하나님과 한솥밥을 먹는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드러내는 우리가 같은 식구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 이어서 속죄죄를 가르치시죠. 공동체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죄 해결의 화제인데요. 번제가 일반적인 죄 또는 내 인간의 생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제사였다면, 속죄제는 좀 구체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속죄하는 그런 공동체의 죄값, 죄 해결의 화제로 역시 드렸고요. 이것도 속건제죠. 그건 허물에 대한 죄인데요. 자, 죄와 허물이 약간 구분이 되는데, 죄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허물은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갖게 되는 죄책감 또는 자기 비하 이런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은 속죄죄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마음에 생긴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허물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물에 대한 이제 속건죄로 됐고요. 죄책감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 속건죄 때는 배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잘못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는, 우리가 삭개오를 봤을 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몇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거 속건제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허물을 구분해서 보시는데, 구체적인 행동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생긴 어둠, 이것이 이제 허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을 죄책감, 허물도 해결해 주시면서 인간의 회복을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제사장을 위임해서 제사장이 이제 이 일을 맡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성결해야 됐고요. 제사장이 또 거룩해야 됐죠. 인간이 그 죄인인데 그 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는데, 본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올 때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본인도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인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성결이었어요.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까지 위임이 된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 후에 또 아론의 아들들이 함부로 예배를 드려서 큰 벌을 받게 되죠. 이들로 이제 쓰지 말아야 될 풀을 함부로 써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그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벌이 내려지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성경 이야기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을 먼저 완성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장관고대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내용, 구성 이런 것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죠.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언제 완성된 것인가? 성막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이 인간들 삶 속에 거주하시는, 인간들 삶 속에 동행하시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은 완성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가르치시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예배의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가르쳐서 다섯 종류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 이 5가지의 의미가 살아나와야 되죠. 예배를 단순히 찬양이나 부르고 기도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기본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내 죄를 속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의 대속이고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끔 이렇게 찬양 부르기가 중요하다든가 또는 콘서트 같이 이어지는 찬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액세서리 같은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속하는 속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찬양은 보다 속죄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요. 자, 성막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 요 크기를 좀 눈여겨 보시고요. 성막이 얼마나 크기가 어땠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 울타리가 있었고요. 이게 성막인데, 자, 이 동영상 통해서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는지 보시면 한번, 네. 자, 먼저 크기 이게를 보시면 지금 이제 기둥들이 세워지고 있죠. 이 기둥의 개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것이고요. 이 이제 울타리 안에 이 성막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휘장들이 나눠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지성소와 네, 성막 안에서 분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앙장들이 지금 두께 덮개와 더불어 나오고 보시면 이렇게 길이로 울타리가 50m, 이쪽으로 25m가 되고요. 성막 안에는 이렇게 방 두 개로 나눠져서 이 안쪽이 이제 지성소죠. 이렇게 해서 이제 5m, 이렇게 이제 10m, 여기도 이렇게 10m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예, 이거는 이제 행진할 때가 아니라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구성물들이 보이십니다. 제단이 보이고요. 물 두멍이 보이죠. 그리고 등대가 왼쪽으로 가고 이제 상과 진설병이 오른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단이 있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지금 언약궤 안에 이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여기 보면은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성막입니다. 이 부분이 성막이고요. 이렇게 이제 외부 울타리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구성품들, 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성막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묵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고 묵상을 통해서 성막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